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이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사실은 미항에서 머물렀다가 겨울을 나고 가기를 원했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베닉스라는 더 큰 항에 가서 불편 없이 거기서 겨울을 나고 또 로마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이 어려운 지경을 배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머리카락을 잃지 않고 다 건져지게 될 거다. 배만 상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모두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더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바울이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말했다고 그것이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2주 동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암흑 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한 상황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26절에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한 말이 그대로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날 2주일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무서운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지막 순간이 참으로 힘든 법이지요. 오늘 14일쯤 되었을 때에 사공들은 전문가니까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압니다. 그래서 먼저 목숨을 구하려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압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 배를 타고 가지만 배가 출발할 때부터 조언을 해서 미항에 머물렀다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배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하고 암흑 가운데 소망이 없어지는 순간 가운데에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평안을 갖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배 안의 모든 사람 또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막도록 로마 백부장에게 군사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요.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배의 상황과 사람들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죄인이었지만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사실은 바울이었고 바울을 그 배에 태워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배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해서 로마 백부장과 군사가 그 거룻배를 줄을 끊어버려서 사공이 배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사공이 없으면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이 건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날이 새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광풍 가운데 기다리고 두려움과 암흑 가운데 불안해서 먹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벌써 2주가 되었다. 그러니 음식을 먹으십시다. 이것은 너희가 이제 살아서 건짐을 받아서 여기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적인 구원의 의미보다는 육체적으로 몸이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받아서 이제는 불안과 걱정과 공포가 아니라 안심하는 가운데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무려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 276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났던 그 베세다의 들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식사하는 시간은 놓칠 정도의 시간이 됐을 때에 제자들은 떡이 없다. 또 떡을 사러 갈 곳도 가깝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 주었을 때
장정만 5천 명이 먹이고도 남았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바울이 거기서 행했고, 또 예수님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 떡이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다 먹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공포 가운데에서 평안과 소망과 안심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보면 이것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또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 가운데 바울은 그 떡을 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한 것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이지요. 사실은 이 바울이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과 함께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음식을 먹고 사랑의 애찬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위로도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그때서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애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은 여러 명의 죄수와 같은 신분이었지만은 그 배에 리더자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76명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내가 속하고 내가 함께한 공동체와 그 그룹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는 함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공포 가운데 떠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사람들을 건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심과 평안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에 오늘 바울이 쓰임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이제 밀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날이 새며 또 보니까 항만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늦추고 돛을 달고 이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물이 이렇게 합류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이 배 앞이 이제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서 배 뒷부분이 상해서 배가 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배를 버려야 될 위기가 된 것이고 배가 파손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 봐 죄수들을 죽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것을 말립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을 구원하려 해서 군인들이 원하는 뜻을 막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사실은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친절하게 배려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배가 미항에 머무를지 비닉스에 가서 머무를지를 결정할 때는 바울의 말을 고려하지 않고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고려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2주 이상 동안 배가 율라골로라는 광풍에서 막 어두움 가운데 파손과 조난의 위기에 있었고 마침내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섬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율리오는 확신할 것입니다. 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 하고서 바울을 살려줘야 한다라고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셔서 바울이 그 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또 율리오를 통해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건져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상륙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죄수를 죽이는 대신에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조각이나 어떤 배의 물건을 붙들고 하여튼 상륙해라 해서 모든 사람이 구조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한 섬에 걸리고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온전하게 모든 사람이 다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수지만 그 배에 선장같이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을 발했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불안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주고, 그들이 2주 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도록 하면서 모두 다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육지에 상륙할 수 있도록 구원을 해낸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면 우리가 어둠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 평안과 소망과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 배의 리더로 사용을 받고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과 로마 백부장 율리오에게도 인정함을 받습니다. 참된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이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권위가 있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을 때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운데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예수를 증거해야 하기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한 모든 자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백부장 율리오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한 사람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통로요 도구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인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고 건짐을 받는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지 않고 바울처럼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평안과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내하는 과정을 잘 견디고 참아내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오늘도 주여 인도하시고 빚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